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특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반경이 어느샌가 예루살렘이라는 선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 보증과도 같은 표현이 바로 성령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바 주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세운 이유는 이 사울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말씀하셨었죠. 현재도 교회에 의해서 점차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그 장벽이 비록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이미 공공연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고, 장차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방향성이라면 이제 그 장벽이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무너져야 할 때가 필수 불가결했을 것이고, 바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그 방점을 찍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방 땅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와 동시에 베드로 또한 어떤 환상 중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베드로더러 그것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고,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일이 3번이 반복되고서 후에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크게 구분한다면 아마도 할례와 음식 문제였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것을 많이들 꺼려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었었죠. 음식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과 재료 대부분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해 놓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그것을 가리켜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중차대한 것인지 그들은 거기서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후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방으로의 그 장벽을 허무는 아주 대단한 그리고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들과 크게 다를 점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고, 예전과 똑같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펴왔다면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고 교회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거고, 그 전부를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인들 앞에서 똑같이 전했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어느샌가 그들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장벽이 없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이 교회라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기적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부어지십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베드로를 따라왔던 그 할례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함을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례와 음식이라는 두 장벽,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록 허물지 못했던 그 굳건한 장벽을 뚫어내고 허물어뜨린 것은, 그래서 교회를 확창시킨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권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런 장벽 없이 이제 마음껏 복음의 능력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장소는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동일한 가이사랴 지방에 다시 발을 딛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전보다 더욱 깊이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모임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이 나눔은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듣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통해서 주님은 더욱 밝히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각자 주어진 삶에서도 충실히 주님을 섬기다가 함께 모여서도 주님을 풍성히 나누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